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주어지게 될 그 종말에 관한 일에 관한 그 환상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대체로 좀 불편한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종말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너무 종말론에 심취해서 호들갑을 떠는 거죠. 1992년 다미 선교회 같은 이단이 나타날 때가 대표적일 겁니다. 그때 저희 나라가 아주 난리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심지어 휴가 나온 군인이 복귀하지 않는 일도 그때 있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혹은 예수님 당장 오신다. 혹은 베리칩이 666이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반대되는 경우인데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역반응이죠. 누군가 종말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어떤 교회나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 이러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저거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보는 거죠.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것도 문제고요. 동시에 종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분명한 건 교회가 지니는 최고의 소망은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향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종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미래에 주어질 일이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물은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 언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벌써 화면을 띄워버려서 예수님 언제 오시면 좋을까요? 오늘 당장 오셨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을까요? 천천히, 당장. 자, 이런 문제는 보기를 드려야 쉬워서 1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2번, 안 오셨으면 좋겠다. 3번, 오면 좋긴 한데 지금은 안 왔으면 좋겠다.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4번, 나는 언제 오든지 관심이 없다. 몇 번? 1번? 3번? 제 생각인데 3번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주로 3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집은 가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뭔가 세상에 있는 것 더 누렸으면 좋겠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거 다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적인 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혹시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1번인지 3번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시간이 잘 가십니까? 잘 안 가십니까? 시간 정말 잘 가시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어떤 때는 너무 빨리 가서 허무할 정도입니다. 저는 일주일을 살면서 목요일이 되면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목요일이 되면 이번 주가 다 간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은 목요일 아침에 저희 교육자들에게 요즘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다. 벌써 목요일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4월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5월이 됐는데 저에게는 4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 번도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4월이 너무 긴 겁니다. 아무 일 없이 한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척 바빴는데 4월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참 시간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아니 저번에는 잘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간다 그런다고.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이 4월은 너무 안 가는 겁니다. 요즘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군인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갈까요? 안 갈까요?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제대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게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갑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 날짜를 셉니다. 제대하기 100일 전, 제대하기 70일 전, 제대하기 50일 전 이렇게 세는데 세면 더
느리게 갑니다. 자, 정말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시간이 잘 안 갑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는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잘 안 갑니다. 예수님 오심을 너무너무 사모하면 시간이 안 갑니다. 시간이 너무 안 가서 괴로워야 합니다. 빨리 간다는 건 뭐죠? 별로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답을 알았습니다. 왜 시간이 잘 안 가는가? 왜 내게 4월이 그렇게 안 갔는가? 제가 4월달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나 봅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심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자,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이 두 번째 본 환상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엘람 지방 수상궁에서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곳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환상을 본 장소가 수상궁인 것 같습니다. 7장의 환상이 주어진 지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7장의 환상을 알죠? 네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잔인한 짐승, 그 네 짐승이 나왔는데 8장을 보시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숫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숫염소입니다. 이 두 짐승도 두 나라를 의미합니다. 두 뿔을 가진 숫양,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난 뿔이 더 커지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더 커져서 메데를 흡수합니다. 이 숫양이 사방을 들이박습니다. 근데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숫양이 임자를 만납니다. 서쪽에서 한 숫염소가 일어납니다. 이 숫염소가 숫양을 이깁니다. 이 숫염소는 아주 큰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요. 이 큰 뿔은 헬라 제국의 최고의 왕으로 불리는 알렉산더 왕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최고의 왕입니다. 20살에 왕이 되고 10년 만에 온 세상을 정복한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습니다. 32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이 큰 뿔이 꺾이자 4개의 뿔이 솟아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거대한 나라를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수하의 장수들에게 나누어져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4뿔입니다. 이 4뿔 가운데 하나의 뿔에서 또 다른 하나의 뿔이 솟아나와서 심히 커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영광의 영화로운 땅을 향합니다. 8장 9절 한번 볼까요?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집니다. 대적한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신이라 칭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저희가 7장을 다룰 때 제가 왕 한 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이 뿔이 그 네 번째 짐승의 솟아난 큰 뿔이 안티오쿠스 4세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시 솟아난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자, 23절, 24절 볼까요? 23, 24.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뻔뻔한 사람이고요.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가 온갖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스스로 형통하게 하고 강한 자와 거룩한 자를 멸합니다.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성소도 회파합니다.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 금지시켰습니다.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유대 모든 절기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게 합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 율법을 찢고요. 모세 율법을 소유한 자들을 다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누구라도 반대하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하자 천사 하나가 다른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냐? 그러자 듣고 있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2300주야가 지난 후다. 2300주야 동안은 이 고난이 계속될 거다. 그러나 2300주야가 지나면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2300주야, 우리가 생각하면 2301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6년보다 조금 더 깁니다. 이게 히브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이 주야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제사를 2번 드리거든요. 그러면 날짜로 계산하면 2300이 아니라 1150이 됩니다. 그러면 3년보다 조금 더 깁니다. 자, 이 날짜 기간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히자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가문을 이 제사장 가문의 마카비 가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가문이 반란에서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때로부터 이 마카비 혁명이 완성되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한 그 기간까지가 3년보다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2300주야는 아마 이것을 의미할 겁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 아주 정확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본문이 의미하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환상은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의 환상과 내용이 유사하죠. 앞으로 일어날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그 세력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을 받을 거다. 7장은 땅의 짐승의 나라와 하늘의 영광의 나라가 같이 있었습니다. 땅의 짐승의 나라가 군림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보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야기와 하늘에서 심판하는 이야기 양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8장을 보시면 좀 다릅니다. 8장 전체를 다 읽어보셔도 환난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꼬작해야 등장하는 건 2300일이 지나면 고난이 끝난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7장에서는요, 고난도 있고 구원도 있었습니다. 짐승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반반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8장에 오게 되면 고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고난당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땅을, 영화로운 땅을 회파할 것이고요. 하늘의 군대를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할 겁니다. 그의 횡포가 거침이 없을 겁니다. 때문에 다니엘의 반응도 조금 다릅니다. 자, 27절을 볼까요? 27절.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7장의 다니엘 반응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했고 놀라워했습니다. 4번째 짐승 때문에, 11번째 뿔 때문에 놀라워했고 두려워했는데 지금 다니엘은요, 이 환상을 보고 알아서 눕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7장에서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다였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고난이 훨씬 더 크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질 건 이 환상 가운데 주어진 천사의 고백입니다.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천사가 이렇게 고백하죠.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어느 때까지 이 고난이 있을꼬? 어느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입에 달고 있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은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를 바라봅니다. 군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제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죠.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고난의 끝을 알면 그래도 좀 괜찮겠는데 이 고난의 끝이 잘 안 보입니다.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탄식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런 고백이 정말 많습니다. 자, 하나만 볼까요? 시편 13편. 13편. 그건 좀 이따 띄우시고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없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로다. 아멘. 시편 13편 전체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탄식이 가득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실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근심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병이라면 이 질병이 생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오래되어서 혹시 하나님 나를 잊은 것 아닌가?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원수가 나를 쳐서 자랑하고 조롱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셔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겠지.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탄식이 있지만 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는 변함없이 의지하고 변함없이 찬양합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셔서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5절이 답입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 내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고, 때로 내가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안 변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인해서 시인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단식하지만 이 단식을 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단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은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벨사살 왕은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바벨론 망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숫양이 일어날 겁니다.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숫염소가 일어나서 또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심지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할 겁니다. 이때 쏟아져 나오는 탄식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천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자, 이런 탄식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런 고난의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에게 이 짐을 덜어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볼까요? 8장 36절, 3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고난의 때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극심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넉넉하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당신의 그 손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벨론이 이 사랑을 끊지 못할 겁니다. 메데나 바사가 이 사랑을 끊지 못할 겁니다. 헬라가 이 사랑을 끊지 못할 겁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사랑 끊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분명 맞춰지는 때가 있습니다. 2300주야가 지나면 그칠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그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세울 겁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